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세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족이라고 아시죠? 예, 조선족. 어떤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죠. 예, 그 소수민족 중에서도 이 조선족도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중국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요, 우리 동포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떠나서 이 압록강 북쪽, 두만강 이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도 하고 좀 이렇게 좁게는 북간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갑자기 이 지역이 분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그 이북은 중국 땅이 돼버리고 그 밑에는 김일성이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이 그어져서 오도 가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땅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갑자기 중국 사람이 다 되어버렸어요. 예. 바로 그들이 이제 조선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이 드셨던 분들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제가 이전에 이 방배동에 위치한 성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 중국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때 이 조선족들이 모이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탈북자들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연극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영화도 상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조선족 동포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그 당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벌써 많이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의 뭐 중국 사람이나 다르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세월이 더 많이 흘렀죠. 예, 그때부터 20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하죠. 지금 조선족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한 수십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동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피만 우리하고 같이 섞여 있을 뿐이지 사고방식은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 구로구에서 이 마약에 취한 이 중국 국적의 40대가 60대 우리나라 남자분을 무차별 폭행해갖고 돌로 이렇게 머리를 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노인을 폭행하다가 잡혔는데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이 친중국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서로 또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 중국에 가서 느낀 점은 이 중국 사회의 사람들이 이 생명을 별로 이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이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가 저를 태우고 거의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이제 시장이 왔어요. 시장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돌아가지 않고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속력을 조금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저 사람들 다 다칠 것 같아갖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사람들이 용케 다 피하더라고요.
막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쫙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호텔에 돌아가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여기는요 택시 값이 사람 몸값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택시에 쳐서 사람 죽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래 이 중국은 이전에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 중공군이 막 100만 명 이상 쳐들어갖고는 거의 통일될 뻔했었죠 우리가. 그러다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공군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남북으로 분단돼서 이제 휴전이 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중국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친중국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98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에 갑자기 전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공습경보입니다. 공습경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로의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갖고 뛰쳐나갔고 이 그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공중전화로 달려가고 공중전화로 어디에 계세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 어머니 거기도 사이렌 울려요? 사이렌 울린대. 어머니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저보고 그래 너도 잘해라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이 잘하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남으란 말이죠. 예,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온 거예요? 중국 민항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승희 이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권호성 이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래갖고 중국 민항기가 납치돼 갖고는 이게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선양을 출발한 이 중국 민항기를 5명의 납치범들이 납치를 해갖고 기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라 그래갖고는 와갖고 원래는 상하이로 가야 되는데 그만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아마 미군 부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납치범을 포함해서 총 10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납치범들을 모두 다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대만에서는 환영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집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나머지 중국 사람들 100명을 서울 워커힐 호텔로 옮겨갖고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나중에 이 중국에 그 사람들 되돌려 보낼 때도 한 사람 앞에 다 TV 한 대씩 줬대요. 그 당시에 TV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 후에 이 중국과의 우리나라가 수교하는데 물꼬를 트는데 아주 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지나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중국 민항기 그 사람들이 그 서울 워커힐 호텔 아시죠, 여러분? 예, 워커힐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매주 금요일이면 제가 그 후배들을 데리고 20-30명 정도 데리고 아차산에 올라가. 장신대 뒷산이 아차산이거든요. 예, 바보 온달이 아차하고 죽었다 그래서 아차산입니다. 그 아차산에는 위로 올라가면 이 돌산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꼭대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항상 금요일이면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금요일이 돼갖고 아차산에 같이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당신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안기부래요, 안기부. 예, 안기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근데 그 당시에 안기부는 오늘날 국정원하고 끝발이 달라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차산 바로 밑에가 워커힐 호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커힐 호텔에 이 중국 민항기 사람들이 거기에 묵고 있으니 지금 뭐 경비가 뭐 엄청 삼엄한 상태였는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안기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총 맞을 뻔했어요.
그렇게 이제 돼갖고 1992년 중국과 이제 수교가 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이 중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계와 자매 결혼을 맺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으로 성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러니까 조성족 사회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 이후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갖고는 여기저기서 일을 하게 되죠. 지금은 더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십만 명의 조선족이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게 되면서 이 돈 맛을 알게 되니까 너도 나도 고향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 사회에 이혼이 많이 생겼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조선족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조선족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당신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교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난했어도 그래도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나도 돈 맛을 알고 나서는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더 많이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선족 사회. 오히려 한국과 수교되기 이전이 훨씬 더 자기네들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 말 듣고 이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날 모든 가치 판단과 이 사람의 능력과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죠. 예, 돈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예? 돈만 있으면 경제만 발전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져요. 미국에서 옛날에 한 뉴스가 이런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 13가지나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강간, 도둑질, 방화, 자살, 살인, 결석, 기물 파괴, 술, 환각죄와 마약, 그리고 임신, 패싸움, 낙태, 성병, 그리고 가끔 가다가 총기 난사가 나오죠. 자, 이런 것까지 합치면 14개면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내에 피임기구 자판기를 설치해 나와 있어요. 부모들이 원해서 그걸 설치한 거예요. 스위스 취리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취리 시내 중심에 있는 플라츠 슈피츠 공원이라는 곳에 아예 그냥 마약 공원으로 지정을 해갖고 거기서 아예 그냥 마약을 구입해서 주사하고 복용하는 걸 거기서 해라. 이렇게 허용했다가 폐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음성에서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한쪽에 몰아갖고 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상의 이 기막힌 사건들 여러분 빈곤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 대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의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살기 좋았어요? 나빴어요? 살기 좋았죠. 풍요롭고 완벽했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는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그것도 살기 좋았어요. 거기 윤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인간의 본능과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세계 사회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거기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땅속으로 가라앉고 그 지역은 소금바다 사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두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이제 깨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불길한 거예요. 그 꿈을 알고 싶은데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학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점쟁이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꿈 알아맞혀라. 지난 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좀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느 하나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예,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야, 이 놀라운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으니까 무릎을 딱 쳐요. 맞아, 그 꿈이었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이 꿈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은 그가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역사의 장차 세계를 호령할 그런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다니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바벨론을 설명해요.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은이야. 이거는 메드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상징해요. 그 다음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엉덩이와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철로 만들어졌다. 예,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소마로 갈라졌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발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철하고 진흙과 섞여 있었다. 이거는 어느 나라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이 재료가 점점점 좋아졌어요. 점점점 나빠졌어요. 점점점 나빠지고 가치 없는 것이 됐죠. 머리는 금인데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뿅 뜨더니 그 신상의 발가락과 발을 그대로 가서 부딪혔어요. 그러니 그 신상이 가루가 돼갖고 다 사라지고 그 돌이 갑자기 많아져서 온 세상이 가득해졌더라.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돌이 뭔지 아세요? 그 날라온 돌, 그 신상을 파괴해버린 그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가루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호령하던 모든 제왕들 지금 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갑부들 지금 빌 게이츠도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는데 빌 게이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이 신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사람들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기계들이 생겨서 지적 수준이 놀라웠기에 발전해서 더 행복해져야만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영적 상태는 점점점 나빠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살던 성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로 온다면 그분은 아마 거의 성자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100년 전으로 간다면 아주 평범한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돼요. 교회 앞날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거의 성경 지식도 기도하는 것도 모릅니다. 신앙의 열심도 또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16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살에서 16살 사이,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말도 또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게임이 많이 발달했죠. 동영상이 너무 많아지고 그에 관련된 이 영상 문화가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책을 읽지 않고, 문자로 된 책을 읽지 않고 이 동영상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굳어져서 상상력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이 문자로 된 책을 읽어야 사람이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청소년들은요, 반드시 문자로 된 책을 꼭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뇌를 훈련시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영상만 보면 맨날 TV 보고 맨날 드라마만 보고 영상만 보고 끽끽대고 웃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은 지금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입시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법 배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오늘날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교조에 물든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교육은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전에는 가정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훌륭한 학교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모들의 삶과 인격이 더 이상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모델이 되지 못해요. 점점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의 기능을 했던 가정마저도 무너지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의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같이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교회 자꾸 떠납니다. 점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막 그냥 젊은이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가고 교인들이 막 빠져나갔어. 그러다가 미국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 위주의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만 미국인들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물질물명만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사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그 빛을 가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은 더욱 할 일이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청소년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죠? 부모들의 말을 잘 듣나요? 아니죠.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친구의 존재와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킨다면 그들이 친구들에게 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성경으로 양육받고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의 역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 훈련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이 뭐냐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건 쪼크고요. 모태신앙은 모태, 즉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 출신들이 너무 이제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태신앙으로 사람들이 이제 쪼크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사람이 이 기억에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게 언제냐면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어릴 때 놀던 집과 동네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때의 영희 철수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모습이 농축되어서 지금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겨울 성경학교하고 거기서 배운 말씀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혹시 교회를 떠났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대표적인 성경 말씀, 즉 우리가 인생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그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 구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 6장을 보시면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펴서 보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별명.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샴의 명령법인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 우리나라 말.
자,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쉐마가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중심 사상이 바로 쉐마예요. 이 첫 문장, 오늘 신명기 6장 4절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리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전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국민교육 헌장 같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국민교육 헌장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1968년 12월 5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든 게 이 국민교육 헌장인데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고서 이제 쭉 가죠. 이거 다 외우세요? 예. 옛날엔 이거 다 외워야 했어요. 예. 쉐마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육 헌장이었어요. 첫 번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쉐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판을 치고 살았냐면 만약에 불량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불량배 같은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불량배 같은 그런 자기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못 꾸짖었어요. 얘들아 그러면 어떡하냐 이랬어요. 이게 꾸짖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제 더 이상 너희 집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지나간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 세상 말로 개무시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 쉐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쉐마의 말씀. 여기서 두 번째에 나오는 뜻이란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품이라고 또는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다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네페시는 구약에서 자그마치 754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따라해볼까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또 생명, 삶, 그리고 내 자신, 자아, 인격, 욕망, 열정, 식욕, 감정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뜻인, 성품, 목숨이라는 다양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이 생명체가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예, 땅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그걸로 만든 사람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이죠. 그리고 아자를 빼버리면 담만 남아요. 담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 사람, 땅 이 세 가지 다 연결돼 있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땅의 흙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후야마이 내가 누구예요? 나는 흙이에요. 나는 먼지예요. 사람이 돌을 깎거나 정토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형상이 살아나서 숨쉬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절에 가도 보이고 예,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네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네페시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존재 자체를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도리예요. 우리는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낳고 사랑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네페시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든 것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네페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페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본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네페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네페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Whatever it takes to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Whatever it takes to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서도 이미 일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 타노스만은 반드시 무찔러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문제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뇌폐실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뇌폐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쉐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다른 데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도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정말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 꿰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면요, 이 집 대문 앞에 말씀 이 쉐마 말씀이 거기 기록돼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대문 앞에 적어놨다니까요. 그러고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키스를 합니다. 그 말씀에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매일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씨앗과 같아요.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나중에 싹이 일어나죠. 그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밭과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인문학 같은 책들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넷플릭스 얼마나 보셨어요? KBS 드라마 얼마나 보셨어요? SBS, MBC. 예, 여러분 재미있는 거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나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세 번째 내용은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또 잠시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회개하고 안쓰러운 한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딸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사실 저하고 집사람이 그 딸, 저는 옛날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미국 유학을 못 가갖고 그걸 대리만족하느라고 아이를 일본에 유학 보냈습니다. 정말 형편도 없는데 두 사람이 진짜 목회도 중간에
쉬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애를 일본에 있는 대학을 그래도 좀 알아주는 대학에 보내갖고는 졸업을 시켰는데 아이의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아이가 거기서 매주 예배를 나가는 줄로 알았는데 예배를 잘 빠지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이 가장 기대를 하고 가장 사랑했던 딸에게서부터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불효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지금 인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을 가르치는지는 모르나 인생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혜는 가르쳐 주지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랬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는 그런 사기꾼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의 평균 나이가 950세 전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950세? 200세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네. 자연환경은 어땠을까? 자연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산소도 공기 중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질병도 많지 않았고 다쳐도 금세 회복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압산소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요 다 금방 나요. 연탄가스 먹은 사람들 고압산소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전체가 지구 전체가 고압산소실이에요. 이런 좋은 세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육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육체가 원하는 것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육체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두가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저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누리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엉망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한 육체의 때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가장 대표적인 육적인 일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와 궁합을 보기 위해 전집을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집사들이, 장로들이 개척교회 장소와 시간을 알아보려고 점집을 찾아가는 목사도 있대요. 이상할 손 없는 날을 택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기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정작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조금도 들이지 않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잠시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보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땡 그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쾌락을 맛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순간들,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던 우리의 선한 행실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우리들의 마음들,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님의 선 위에 담아서 함께 가져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매우 부끄럽고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들입니까? 때로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육체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그 남은 시간들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와 전 세계에 정신 차리라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허락하셔요. 때로는 전염병이, 팬데믹이 온 세상을 훑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전쟁과 기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전쟁이 휩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과 재산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삶이 허락됐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시간을, 기회를 소중히 일터 우리의 국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갑자기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순간에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다음에 나 시간 될 때 교회 나갈게요. 이 다음에 나 성경 읽을게요. 이 다음에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방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든지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이나 가문의 명예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 유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